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장례로 많은 또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 분들이 계셔요. 우리 황규순 권사님 그리고 황인선 집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신 우리 위로와 격려 박수로 우리 귀한 분들 또 유래해 주시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격려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신앙으로 믿음 생활 지켜온 고인과 또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프 마라톤에 한번 출전하는 겁니다. 하프 마라톤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마라톤 경주 아시죠? 42.195km를 달리는 것이 마라톤 완주 거리라면 이 하프 마라톤은 그 일반 마라톤의 절반 21.097km 되는 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하프 마라톤이에요. 제가 그 대회에 이제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한 번도 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마땅히 운동할 것이 없어서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한 번쯤은 꼭 하프 마라톤을 한번 달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면 시간 나면 혼자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5분을 뛰는데 5분도 못 뛰겠더라고요. 숨이 막혀서. 그래서 5분 뛰고 5분 걷고 5분 뛰고 5분 걷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체력을 늘렸습니다. 10분 뛰고 5분 쉬고 10분 뛰고 5분 걷고 이렇게 또 체력을 늘리다가 이제는 20분 뛰고 또 30분 뛰고 40분 뛰고 50분 뛰고 6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리기만 하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면서 성경 통독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뉴스도 듣기도 하고 또 요즘은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어서 1시간 정도 달리면 한 8km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면 오디오 읽어주는 책을 또 들으면서 달립니다. 그렇게 10km 정도 달리면 1시간 10분 내지 20분 정도면 10km를 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프를 완주하려면 몇 킬로 달려야 된다고요? 21km를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km 달리고 더 달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20분을 더 뛰어야 되는 거죠. 근데 10km 뛰고 또다시 10km를 뛰려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어쩔 때는 자다가요, 다리에 쥐가 나서 자다가 깨어난 적이 있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면 운동도 못 나가고 또 운동하기도 싫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매 시간 일정에 맞춰서 분량대로 이제 달리기를 연습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목표 거리까지 늘려 나갔어요. 그리고 하프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완주를 했어요. 네. 아유, 박수 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혹시 못 믿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맨 앞쪽에 좀 보여주세요. 설명을 드려야죠. 저게 그날 경주했던 그 상황을 드론으로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완주했다는 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2시간 18분. 그렇게 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을 하면서 이런 걸 느껴봤어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마라톤을 통해서 인생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하죠. 달리다 보면 어려운 코스가 있습니다. 난 코스가 있어요. 인생에도 이런 난 코스가 있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인생도 있죠. 또 달리기 좋은 평지가 있는가 하면 또 자갈밭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인생 가운데 문제없이 평탄한 대로가 있는가 하면 또 인생을 달린 데 있어서 예기치 못한 이런 자갈밭 같은 길, 돌짝밭 같은 길을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이 있습니까? 달리다 보면 좋은 날씨가 있을 때가 있고 달리기 어려운 나쁜 날씨도 있지요. 여러분,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에 먹구름이 끼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인생에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을 마라톤 달리기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여러분 고달픕니다. 힘들고 또 고독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 어려운 인생을 만났을 때의 험한 길을 달리게 될 때에 좀 쉬고 싶은데 힘들면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간에 쉬면 사람들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못 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 뒤처져도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길을 쓰고 더 달려가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한계를 알아야 달려가면서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알지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먼저 열심히 앞서가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결국 무리에 달려가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일이 있고요. 또는 체력이 금방 고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도 하차를 하거나 그래서 완주를 하지 못하고 또 쓰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마라톤과 인생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완주를 할 수 있을까였는데 그 완주의 깨달음은 뭐냐면 나와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어떤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완주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경쟁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완주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가 완주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와 함께 완주할 사람으로 달리기를 함께 하다 보면요, 그 상대편이 귀해 보여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힘든데 저 사람도 그렇게 얼마나 힘들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달리는 모습이 저에게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달리는 저 사람이 나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으로 완주할 대상으로 바라보면 서로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인생길을 가다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주는 거예요. 인생길을 가다가 비를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산이 되어주는 겁니다. 슬픔을 당한 누군가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는 그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길에 완주를 하는 큰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의 천국을 함께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여러분 그를 붙들어 일으켜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또 두 사람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전도서 기자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도 그의 인생을 마라톤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 지역에서 아소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드로아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봤잖아요. 드로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소라는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는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막중한 이 역할을 가지고 지금 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라는 지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배를 타고 가도 상당한 지체가 있을 만한데 왜 사도 바울은 걸어가고자 했을까?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는 왜 낯선 거리까지 아소까지 걸어가고자 했는가? 여러분 당시 이 지역을 이동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험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본 드로아 지역에서 아소까지 거리는 약 30km, 40km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인이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루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하루를 꼬박 걸어가는 이 거리에 여러분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까지
전혀 처음 걸어가는 거리기도 하고 또 지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어떠한 위험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아소까지 사도 바울은 혼자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약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보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있죠. 저희가 바로 위가 드로아고 그 밑에 아소라고 표시될 거예요.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짧은 거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 거리가 제법 성인이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목표는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혼자서, 그것도 이 낯선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아소까지 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계획에 큰 치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이제 꺼주셔도 돼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의 동료들 역시도 이 일로 인해서 큰 이 전도 여행 가운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바울의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육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걸어갔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몸에 많은 불편해서 몸이 연약했기 때문에 불편해서 아마 걸어가고자 했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신학자는 육로를 통해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갔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걸어가게 되면 예루살렘까지 늦춰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큰 기근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연보를 잘 전달해 줘야 되고 그의 사역도 잘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했던 그 상황을 그가 걸어가고자 했던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쪽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헤아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그를 헤아려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걸어가고자 했는지 왜 늦추려고 했는지 좀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잡아가려 했죠. 여러분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어쩌면 걸어감으로써 예루살렘에 조금 더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아소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아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미둘렌의 기오 그리고 사모 그다음 밀레도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노라. 자, 여러분 16절 말씀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루고자 급히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이 더디 걸리는 시간, 걸어가고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될 수 있으면 늦게 가고자 하는 마음. 왜? 그곳에는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고 또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급히 가고자 했는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 사도 바울의 심경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가? 여러분, 그 변화의 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마라톤처럼 뛰어가는 인생, 걸어가고자 하는 인생의 걸음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한 일이 있으면 좀 쉬고 싶고 더디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걸음을 늦추거나 멈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의 결승선까지 우리 인생은 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더디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뭔가 이렇게 지금 급하게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의 변화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변화의 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갔던 그때가 그의 변화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육로를 걸어가고자 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를 타면서도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문맥을 쭉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정말 긴밀히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3장 24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을 결박하고 환난이 누구를 기다려요?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면 더디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어진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말인데,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재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홀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앞으로 달려갈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회고한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목적과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명이 우리가 불탈 때는 두려움 없이 나가다가도 이 사명이 흔들리거나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는 게 고달퍼요. 힘들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문제가,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만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가 사명받은 자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명이 내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깊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뭔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사도 바울은 이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 가는 길에 강력한 빛 앞에 몸이 꼬꾸라지게 돼요.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시면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자는 저렇게 벌을 받는 게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괴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나에게도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그릇으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과 아픔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선교 계획을 헬라까지 가고자 했는데 거기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못 가게 막으셨잖아요. 그런 어려운 일들, 또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예수님 믿고 나만 고난 당해도 괜찮은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피해를 입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시간이 가면서 정체되어지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특히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닌다는 그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하루길을 걸었던 그 길은 사도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셨던 길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6일날 현충일이었죠.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1박 2일로 장년부 영성수련을 했습니다. 영성수련의 장소는 어디였냐면 강화도였어요. 강화도에 위치한 기도원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강화도까지의 거리 얼마나 됩니까? 막히지 않으면 1시간 조금, 막히면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리예요.
우리가 모임 장소할 강화도 기도원을 보면 여러분 참 좀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방을 써야 됐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여러분 금토주일까지, 금요일이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공휴일이어서 금토주일까지 어떻게 보면 황금 휴가잖아요.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갈 수 있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좋은 숙소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 더군다나 담임 목사의 그 설교를, 집회를 3번씩이나 들어야 되는데 1박 2일 동안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여러분 못해도 새벽 예배 설교, 수요 기도의 설교, 이렇게 주일 대예배 설교,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으시는데 매주 담임 목사의 설교 듣는데 또 거기서도 도착해서 설교 듣고 저녁 집회 설교 듣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설교 듣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표현 안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 때 특강 강사님 모신 이유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특강까지 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도, 좋은 시설도, 또 좋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미소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우리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설에 있든지, 어떤 것을 먹든지, 어떤 먼 거리 있든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혹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에게도 함께 이 영상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기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영상 보셨죠? 어떠신 것 같아요? 불평하거나 힘들다거나 이렇게 멀리 왔냐, 잠자르기 어렵냐, 이러한 표정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안 보이죠. 다들 즐거워하고 은혜 받고 또 정말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된 마음, 그 하나된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자 했던 그 인생 가운데 누구를 가장 묵도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고,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달려가는 길에 여러분 쉬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걸어갈 여정에 두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걸어갈 그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함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 홀로 걸어갈 수 없어서 지금은 멈춰버린 또 누군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 여정을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 걸어가고 있다는 거,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으로 삼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주님으로 인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함께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